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는단 말이야. 그리고 주일마다 성수하고 그리고 각종 헌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거야? 교회란 곳에 가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듣고 갔는데 사실 가도 밋밋하고 뭔가 바뀌어지지 않고 머리는 늘 혼미하단 말이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러한 그 인간의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인간의 그 어떤 마음을 꼬집는 그러한 그 아주 정확하게 파헤치는 그러한 그 설교를 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기대도 하고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도 많이 하면서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정말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두 눈 뜨시고 살피신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 원망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가를 했죠. 로마서 1장 2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버려두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신데 인간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수치스러운 데서 그냥 내주셔버렸어요.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동성 상관하는 거죠. 보기에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고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과 경제에서는요, 또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죄가 하나 있어요. 가난은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왜 버려두시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거나, 또 불평하고 싶지만은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불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처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미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것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날아가 버린 거죠. 우리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28절에 나와 있지만 마음 놓고 자식을 놓는 다산, 이것도 지금 불가능하죠. 그리고 번성, 땅을 가득 채우는 거, 이거 역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다 죄로 인하여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자비로우시고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쪼들리고 가난하게 눈물 콧물 흘리며 살도록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원리를 성경 곳곳에
1500년이란 기나긴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영감을 얻은 사람들의 손끝을 통해서 곳곳에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잠언서 있잖아요. 잠언에 보면은 경제에 대해서 경제학 교과서로 갈 정도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사실적으로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읽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도서 같은 것에도 보면 경제에 대한 원리를 잘 설명해 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난하게 살고 인간이 모자라게 사는 것은 인간의 잘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교회나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각종 간증문이 붙어 있잖아요. 특히 제가 가본 것 중에서 경악을 한 것이 저기 있는 그 청평에 있는 그 큰 기도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기도원. 제가 거기 가보고 놀랐어요.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게 아니고 전부 간증문이 기도하고 나갔는데 부도난 것이 해결되었더라. 물론 좋죠. 부도난 것 해결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열흘 금식 기도하고 나갔는데 그 청평 강도 건너기 전에 전화가 왔는데 내 돈을 떼먹고 간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면서 내 돈 가지고 갈 테니까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해서 가서 만나서 모든 게 처리됐다. 좋죠. 뭐 그렇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궁극적으로 찾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나의 필요를 채울 방도를 거기 가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 의한 지식을 또 지혜에 의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찾으러 가는 것인데 기도했는데 뭐 돈이 풀리고 기도했는데 뭐 났고 물론 좋지.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심어두신 그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필요만 가지고 추구하면은 아까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읽어드린 정말 탐욕과 시기와 안 되면 남의 걸 뺏으려고 하고 또 남은 잘 되는데 내가 안 되면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는 그 죄가 반드시 있다. 반드시 당해봐라. 쉽게 얘기하면. 불륜을 해서 얼마나 불륜이 달콤해. 뭐 처음에 우리 연애할 때도 달콤하잖아요. 숨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상대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대, 쉽게 얘기해서 불륜. 자, 불륜에 빠져봐. 자기 배우자를 속이고 나가서 상관을 해봐. 그 짜릿함과 그 통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경험자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이 불륜의 결말은 뭐죠? 반드시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다 망가지고 완전히 쪼개지고 으스러지고 먼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시나요? 잘 아시지.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지. 절대로 말려주시지 않아. 왜? 끝까지 당해보라 이거야. 너희들이 끝까지 당해보라 이거야. 그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리고 그때 대해서 아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할게요. 그때 하나님 품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지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키울 때 얘야 밥 먹어라 뭐 먹어라 하면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하듯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가난도 마찬가지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떵떵거리고 돈 창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뭐 10대 재벌의 아들이면 모를까? 다 그렇지 않다고 다 근근히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의 싹을 키우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뻗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원리가 성경 속에 있고 이 성경 속에 깃들어 있는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행하면 이 세상은 우리 것이 된다고요. 바로 그러한 지혜와 원리를 배워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성경과 경제 이 강의 시간입니다.